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하는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시고 이렇게 새 언약의 사역자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서 이걸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영의 사역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더 넘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아마 가장 값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말씀의 사역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불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은 사람의 입이지만 바로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소명과 명령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의 결과로 행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소명의 결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각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렇게 소명대로 일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 바울이 회심하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어떤 회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한 것처럼 계시록 1장에서 너무나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러한 주님께서 누구한테?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택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을 보면은 처음 이름이 사울인데요,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하여 지금 길을 떠나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치고, 그래서 그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만나면 고꾸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미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복음은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유다 집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찾으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도
이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해서 이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시력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제목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할 것은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거라. 바로 이 사람 바울은 누구냐고 하면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주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그걸 알았지만은 자기가 모태로부터 이미 분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마다 이러한 소명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독교는 어떤 이질적인 일을 통해서 고유한 사역을 이루시는데 지금 사울은 가장 극렬하게 믿는 일을 핍박했는데 지금 뭐랍니까? 의외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그릇이라는 뜻은 뭐냐? 이건 담는 용기죠. 그래서 용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를 담아야 되느냐?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릇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보배인 예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의도는 청지기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 어떤 그 건축이 된, 설계도대로 건축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자를 얘기한다면 바울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불러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빌립보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 서신이 얼마나 높은 서신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모든 경륜이 바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시가 됐다는 그 얘기예요.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오늘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충만케 해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속에 뭐를 담는 거야?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선택했는데, 근데 그러려고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즉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제목을 여기에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왜 고난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걸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도행전 9장의 그 바울의 회심의 내용이 26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마치 두 번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6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하고 16절에 보면 제가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시돋친 막대기에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뭡니까?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보여줄 일에 대해서 바로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스로 힘들다, 고난당한다 해서 뒷발질하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참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선택했다 하는 거, 뭐 맹자도 그렇고 여러 이제 말들 중에 그런 큰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천명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바로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약함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이건 인생의 큰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크게 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어떻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아야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을 통과한 자는 어떻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도 겪지 않고서 성숙해지지 않고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그렇죠.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죽음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조성돼서 말씀이 내 안에 형성이 되고 말씀의 사역의 최고봉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고 어떻다? 다루심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나서 통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계시의 고봉에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순순히 그냥 이렇게 멍에를 메고 고분고분하게 주님의 위엄을 수행해야 했으며, 하늘에서 보이신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인 풍성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분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해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특히 하늘이 선택한 사람은 이런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항상 느끼는데, 이게 단어마다 구절마다 새롭고 아주 경이로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놀랍고 다 기적이에요. 경이로운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얘기하자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도 비밀인 계시가 자기한테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 서신을 읽어본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3장 3절에서 9절을 요약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바로 사도와 신원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영 안에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열린 거야. 그죠?
신학에 와서 특히 바울을 통해서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로서 바로 뭐냐?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얼마나 대단한 말씀들입니까? 사실 우리 성경을 읽지만.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높은 계시의 고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천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은 모세의 율법의 사역도 그게 굉장히 비신하는 것이었다면 더군다나 그 새 언약의 사역은 문자 사역이 아니라 그 영의 사역인데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시는 뭐다? 자기가 뭐 연구하고 선택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하늘이 보여준 이상에 따른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전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속으로 뭘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을 오늘도 지금 아까 읽었지만 뭐 일곱 제자한테 나타났고 마리아한테 나타났는데 그들이 몰라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러면 언제 알게 됐느냐고 하면 이게 어떤 들어서 안 것이나 귀로 눈으로 봐서 안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알았다? 영으로 속에서 영의 눈을 밝혀줌으로 그때 알게 된 거야. 오늘 본문도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잖아요. 제가 이상한 것도 일곱 제자를 오늘 보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보고 처음 주는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엔 또 못 알아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었지만 지금은 영체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말씀 사역의 이러한 그 제일 높은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보면 주님께서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구약에서는 다 그게 봉인됐던 게 열리질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와 누굽니까? 신원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나한테 알려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학의 절반에 해당하는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길이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러분들 지금 천로역정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믿는 이의 신앙의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노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그래서 길은 노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의 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노정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미 청량된, 계산된 것이고 정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그죠? 이게 노정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인데,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 정해진 노정을 어떻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앓은 거예요. 그리고 딱 알맞게 갔습니다. 바울이.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참 이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처럼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회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의 앞에 이 노정을 안배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회심한 그 이전에도 이미 역사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뭐 했다?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한테? 바울 속에다가 하나님을 나타낸 거야. 계시한 거야. 그게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여튼 옴짝달싹 못하고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멘들 안 하시면 꼼짝 못합니다. 이것을 바로 뭡니까? 누가 안배한 것이다? 하나님이 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기상을 좀 알아야 돼요. 하늘의 이상을 알아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아까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안배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천명, 하늘의 뜻을 받은 선택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바로 주님이 정하신 노정을 가야 되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함에 몹시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맡은 청지기로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뭐냐? 하나님의 종 혹은 노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계속 서신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인, 더 원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노예는 뭡니까? 그냥 청지기로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종의 영을 가져야 돼. 노예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가진 자로, 종의 영을 가진 자는 바로 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뒤에야 바로 이렇게 그냥 어떤 노예로서 성령만 인도만 따라가는 이런 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다? 전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뜻을 표기하게만 해도 어떤 것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버팅깁니까? 싸웁니까? 내 고집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종의 영이 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 더 이상은 나는 없어. 완전 노예인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무능함을 체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스스로 내 혼으로 무엇을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같이 반드시 주권적인 다루심을 초래할 줄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떤 고통이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주지놓고 교만하면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스스로 무엇을 할 담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영을 가지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이 참되게 세워질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활의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주보에도 이제 그 루터의 그 탁상담화를 잠깐 써놨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그 어떤 상급을 주려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시고 다루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지 않고 완전히 주님에 의해서 사는 어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활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생명의 원칙이 여러분 안의 역사에서 바울의 말처럼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부활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참 멋있는 삶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참 신사 중에도 신사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련을 거쳐야지만이 다룸을 받아야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의 것인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늘의 천명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아느냐. 참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주제넘은 얘기지만 왜 그러냐?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얘기한 것이 다 뭡니까? 바울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거친 모든 일들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떤 성질을 가졌으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믿기 전부터 다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안배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이는 완전히 세상과 달라요. 우연히 당하는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조우도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안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백 명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우연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그 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갖게 된 천성도 없습니다. 천연적인 방면의 체형과 재능도 심지어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안배하셔서 그야말로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믿는 이의 노정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떤 때 제가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우리 믿는 이의 노정은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일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뭐 답답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다
다 안다면은 아마 제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남기시고 어떤 것을 파쇄하시고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럼 뭘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이 하나님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깨트리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깨트린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진짜니까, 내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짜는 상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빛은 그의 온 존재를 지금 거꾸로 튀었죠. 그래서 그는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심하고 다른 사람이 됐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그에게 끊이지를 않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늘에 보여준 이상에 거슬리지를 않았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서 막 폭포수처럼 영이 흘러나온 거야. 그리스도가 분배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아놀드 톨비가 그랬죠. 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보면 바울이 타고 가는 그 3차 전도 여행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충성된 자가 되기까지 그의 몸에 깊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는 모르지만요, 아주 끊임없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깊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로 충성된 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게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런 진리를 이렇게 아는데 참 30년, 40년의 이런 시간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에 의해 징계와 속박을 받고 성령의 조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곧 바울의 뜻이 되고 그의 작은 생각조차도 성령의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됐다? 고난을 통해서, 다루심을 통해서 된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박과 징계와 매맞음과 파쇄됨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속에 조성되고 그에게서 말씀이 깨끗하게 흘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저게 얼마나 저 말씀이 순결한가를 봐야 돼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아닌 사람의 성분이 섞이거나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영만 흐르는 거야. 아주 순결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만 공급이 되는 거야. 이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 성령의 역사하면 뭐 사업들 잘 되고 돈도 벌고 형통하다.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육체와 자아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끊임없이 쳐서 자아가 파쇄되고 영만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기부의 핵심인 거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매맞고 물려지고 헐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 강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울처럼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사역인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다루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주님의 다루심은 10년, 20년, 30년을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그 위에 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려갈 길 다 가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는 말씀의 사역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미래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주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바로
바로 시련과 징계와 다루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후에 말씀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시련과 다름을 안배해 가지고 그것을 거치게 함으로써 한 올 한 올 그 바울 안에 성령이 조성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루심을 이제 많은 영성가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 정화, 징계, 불, 시련, 파쇄, 고난, 십자가의 죽음, 고통의 시련인 안펙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같은 얘기예요. 다 다루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가는 자는 뭐다? 다루시는 거예요. 진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루심이 있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온 사랑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얘기해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제가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의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찌르는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도구로 써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바울은 육의 가시를 통하여 고통의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악마의 공격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이 사단의 사자인 육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3번은 완전수니까 하여튼 기도를 완전히 한 겁니다. 그런데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옛날 번역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어떻다? 이 약할 때 정말로 온전히 너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비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만지시길 바랍니다. 속에서 영으로 만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십자가의 역설인 거야. 그렇죠. 바울은 다름을 받았고 그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장막이 드리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루터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안펙tum을 겪었다. 근데 바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탁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연단을 겪었지만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가시는 아주 그에게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 쳤다는 그 말이 있죠. 나를 친다. 그 가시가. 근데 치다라는 단어는 타격, 학대, 압박, 고통을 받게 한다는 뜻으로서 바울이 그런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웬만한 거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심한 고통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비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계시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계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엔 보배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함을 통하여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좋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앞에서 뭐라고 하냐, 삼층천과 낙원도 갔다 왔는데 14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서 얻은 도움보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12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의 가시로 인해 얻은 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통과시키게 한 겁니다.
천국 갔다 와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받은 족한 은혜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걸 또 어떤 것입니까? 도움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벌써 답이 있네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가시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알길 원하시죠? 하나님 소유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다루심 가운데 두시고 이 다루심을 통과할 때 계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야.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야.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고난이 임했을 때 순종했다면 당신에겐 계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에겐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친 거야.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요나도, 성모 마리아도, 그리고 지금 바울,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삶이었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죠? 뭐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었었고 심지어는 나는 산채로 지옥에 빠진다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이 얘기해 준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봐도 깊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게 얇은 게 아닙니다. 정말 심오하고 깊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도 바로 그걸 겪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방법만 다르지 똑같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기뻐하라. 시련을 만나면 크게 기뻐하라. 야곱도 그랬고 그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냐?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계시록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막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천연왕국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그 빛나는 광채나는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불을 통과해 나온다면 반드시 계시가 있게 되고 할 말씀도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할 말이 아닌 세상 말이 아니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점점 더 다르심을 거쳐서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말은 곧 뭡니까?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입을 거쳐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입을 거쳐 나온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과연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막 세상적으로 부여하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업적을 이루는 이런 건 세상적인 기준인 거야.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나의 기대대로 막 잘되고 형통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한 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목적인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야. 그게 성경 얘기고 욥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고통의 시련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의 시련을 허락하는 거야. 징계를 하는 거야. 진짜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서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그죠? 그냥 놔두지 않겠죠. 혹독하게 다뤄가지고 그것도 상급을 가장 좋은 걸 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큰 그릇이는 옥에 갇히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배한 대로 노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과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든지 어떤 정한 정예병이 되고 최고의 군사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단련과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이와 같이 뭡니까? 오히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위하여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것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바로 뭡니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 나한테 하나님 얼마나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려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고 이걸 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 이런 마음. 이게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히 알았죠? 이거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야말로 이것이 수십 년의 공과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지난주에 이제 8장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넉넉히 이겼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장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나서 난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인을 그곳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온전히 이기게 된 거예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 사람은 범접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의 승리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당한 원수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앴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태산처럼 고요함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환난, 공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주님을 위하여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고 도살할 양처럼 여겨져도 뭐라는 얘기예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과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을 깊이 깨달은 일은 그야말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붉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이. 그렇죠? 도대체 이 이기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기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택하신 그리시고 선택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 같은 생활을 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예.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았던 생활로 그는 어떻게 됐다? 바로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를 분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그 소원은 뭡니까? 그 탁월한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인 말씀의 사역자는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의 시련과 다루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고 말씀이 속에 조성됨으로써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말이 성경과 같아지도록 불과 같은 연단과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루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계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루심이 많은 것은 택한 그릇으로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다루심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루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